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이겠지만 사고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한참 잘 진행될 때 사고가 난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교통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냐면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에 제일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월요일날 좀 피곤하지만 바짝 긴장해서 한 주를 시작을 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잘 참고 나가서 금요일날 이제 퇴근을 하게 되면 야, 이번 주 끝났다 하고 안심하게 되는 거다. 바로 그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손해가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 6장에서 가나안 땅의 제일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오늘 7장에 넘어와서 그거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정복 못하고 패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패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데도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승리를 계속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패인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패인은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원망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중심을 딱 잡고 이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를 수종을 들면서 그 광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리고 정복할 때까지는 다 잘했어요. 근데 여기 아이성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는 패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았어도 아무리 성장을 했어도 과거에 잘했어도 이거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넘어지느냐? 우리 사람은요, 이게 어떤 것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죠? 야, 이겼다. 큰 성을 정복을 하고 나니까 그 승리감이 확 왔을 겁니다. 자신감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자신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것 부분에 승리하셨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야, 나도 승리하게 하셨다 하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승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신감을 갖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 자신감이 있을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배제시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자신감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신감 세자인데 하나님을 빼면 부자가 돼요. 그게 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 갖는 건 필요합니다. 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 내가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했더니 사랑이 됐어요. 자신감, 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을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용서했어요. 야,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자신감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 없이 내가 이번에도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자만입니다. 이 자만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만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여호수아처럼 자만에 빠져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 이제 되겠구나. 특히 설교 부분에서요. 야, 설교를 그냥 흔히 쓰는 말로 히트를 쳤어요. 야, 근데 그 다음에는 히트 치는 게 아니라 죽을 써요. 자만에 빠지면 여지 없어.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내가 한 걸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자만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만 있으면 여지없이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인정받았어요. 모리아 산에서 야,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계속 하나님만 경외하고 끝까지 생을 마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하고 나중에 후에 철을 또 얻었는데 그 사람이 그드라라고 하는 처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 때문에 나중에 계속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면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승리하고 했습니다. 근데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안일에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셨는데 계속 이기게 되니까요. 자만에 빠져서 자기가 나가지도 않고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군사들을 보내고 자기는 늦잠을 자고. 그 결과 다윗은 큰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승리했을 때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 긴장을 바짝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5장에 거기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깨서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도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거든요. 장담하면서 내가 주님을 안 떠납니다. 죽을지언정 안 떠납니다. 이 자만에 충만하게 빠졌던 사람이에요. 자만에 빠지니까 금방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여러분 자만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존경을 받던 사람들 이 자만에 빠지면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 여리고성을 돌 때는 온 백성이 다 동원을 해가지고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는데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한번 보고 와라. 보고 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여리고성은 그건 그냥 애들 말로 코딱지만 해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그래? 그러면 3천 명 올려보내.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승리를 했어도 엄청난 일을 했어도 작은 부분에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너 관계가 돼야 돼요. 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관계가 될 때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누가 제공했느냐 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공을 했어요. 아간. 오늘 1절에 그걸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부터가 좀 그래요. 골치 아픈 사람. 이름의 뜻이 그러네요. 아간. 골치 아픈 사람. 고통의 사람. 아간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됐어요. 고통이 왔어요. 그러면 아간이 뭘 잘못했는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성을 정복할 때는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아가는 정복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자기 옷보다 훨씬 좋은 옷이 있었나 봐요. 물론 이때는 뭐 광야에서 40년 동안 쭉 생활해 왔으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옷이 아마 허름하고 낡았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보니까 시날산,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이태리째 말이에요. 아주 비싼 외투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욕심이 확 생겨가지고 그 하나를 팍 챙겼어. 그리고 정복하면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금덩어리 하나를 팍 챙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정복할 때 그때 정신이 없잖아요. 전쟁을 할 때 정신이 없죠. 아마 그때 싹 빠져나와가지고 자기의 장막 밑에다가 그걸 막 숨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아가는 탐욕이 생겨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싹 자기 걸로 만들려고요. 이렇게 취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안에 있는 탐욕까지도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걸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3,000명 보냈는데 올라갔다가 패배해갖고 돌아왔어요. 36명이나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정신이 바짝 나서 실패를 했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거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옷을 찢을 필요가 없고 실패했을 때는 마음을 찢어야지. 마음을 찢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왜 이렇게 통곡하면서 엎드려 있기만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죄진 것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다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그걸 갖다 감춰뒀다는 얘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하면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간이 갖다가 감춰놓은 것 그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아간처럼 욕심을 품고 사는 그렇게 행동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3절 그 하반절만 좀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지도 않고요.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승리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욕을 가지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는 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순종해서 탐욕을 품고 아간이 그렇게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간을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제비뽑기를 해라. 모든 지파 다 나오게 하고 그 중에서 어느 지파가 선택이 되면 그 또 가족을 선택하고 이렇게 남자를 선택하고 하면 죄인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밤에 응답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즉시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하고 이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자만 때문에 실패했구나, 내 탐욕 때문에 실패했구나 하는 걸 알았으면 여호수아와 같이 즉시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도 않고 이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아간이 뽑히게 됐어요. 그럼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아간이 뽑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픈 사람이, 고통을 준 사람, 이 사람이 뽑히게 됐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딱 제비 뽑히게 됐을 때 변명할 수 있잖아요. 범죄하고서도 피의자로 잡히게 되면 나 그랬다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오리발 내미는 사람. 닭발은 안 내밀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쉬워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아니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닐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아간처럼 아간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행한 일을 드러내서 숨기지 말고 빨리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개역 성경에는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바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리몽시해가지고 넘어가면 거기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만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제가 욕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탐내어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이 아간이 취한 것 값어치로 하게 되면 그래도 꽤 많은 거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가지고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뭔가 얻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살 길이고 이게 복받을 길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요. 아간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탐을 떼고 쫓아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최초로 눈으로 보고 탐욕이 생겨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떡 따먹어. 자기 남편한테도 여보 이거 내가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 이 아담도 깜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금 벌써 말씀을 어긴 이 하와를 잊어버리고 전에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하와의 말을 듣고서 냉큼 먹다가 이 복숭아 선악과가 여기 목에 걸려가지고 남자들이 여기 나왔다 그러잖아요. 아담스 애플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맛있을지 몰라도 보고 탐한 결과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전부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탐욕을 품었다가 사울 왕이 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다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이기면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소유한 소, 양 이런 것들이 너무 탐스러운 게 많거든. 이 탐욕, 보고 탐이 나서 그걸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왜 갖고 왔냐? 근데 아간처럼 이러이러하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울 왕은 핑계를 대잖아. 아 이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그래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은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시종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선물을 잔뜩 가지고 문둥병 고치러 왔을 때 엘리사는 그냥 낫게 했잖아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져온 선물, 그것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게하시는 졸졸 따라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그 금덩어리 하나만 좀 달라고 그러시다. 그 옷도 한 벌 좀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불행하게 된 거예요. 신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을 버리지 않고 그 탐욕을 계속 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걸 안 버린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고 그 결과 영원히 저주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탐욕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이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성경 문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탐욕을 버린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야.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거는 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욕을 품은 결과는 결국 자기를 찔러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아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탐욕,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이 뒤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아간은 자기가 갖다 감춘 것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아간의 가족까지 전부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가 됐어요. 이 아골골짝에서 돌무더기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탐욕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패의 원인을 확실하게 우리 알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면 이 원인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다시는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탐욕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쫓아가게 될 때 내가 탐욕을 쫓아서 얻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